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8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어떤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8월 첫째 주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자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교인 순회로 순회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냐면 사실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많은 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저는 많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건강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제까지도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증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혹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더한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건강의 복은 너무나 큽니다. 건강의 복만큼이나 우리가 또 소중하게 여기는 복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재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복의 기준을 세워 이야기하는 것만큼 물질의 축복을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사실 물질의 축복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물질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질의 축복은 너무나 위험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구 도구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칼, 얼마나 위대한 발명입니까? 이 땅을 살아면서 칼이 주는 유익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물건 하나를 자를 때도 칼이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칼은 사실 매우 위험한 도구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손 베이기에 너무나 쉬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칼을 쓸 때는 안전하게 잘 다스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축복의 도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자체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지요. 그 안에는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삶의 섬김의 대상이 될 만큼 우리에게 크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을 잘 다스리고 물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지혜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다스리며 믿음 안에서 이 물질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조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11조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시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11조의 삶, 11조의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신앙은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이 11조의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11조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쓸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11조의 신앙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땀을 흘린 건데요, 내가 수고한 건데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버는 것 내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그것은 너의 몫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없는 내 수고의 결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식하라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땀 흘렸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거역할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것으로 내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그 수고의 자리, 그 땀 흘림의 성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복의 결과라는 거지요. 내놓으라 하면 내놓아야 하고 가져가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내놓으라 빼앗아 가시는 그러한 분은 결코 아니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21조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 신앙을 바르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11조의 삶을 배울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11조의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11조를 이야기하고 가르치면 이것을 우리 신앙의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이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책임으로 이야기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드리겠습니다.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11조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11조 해야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11조 안 하면 천국 문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줄 알아요. 분명한 사실은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그 천국 문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이 장부 들고서 암흑의 11조 생활 오케이 통과 안 했네 보류, 이렇게 하시는 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그저 사명 때 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어서 내어드리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자 하는데 목적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치 협박하듯 내놓으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불편함이 있고 뭔가 우리의 마음이 시원치 않은 그러한 불편함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1조의 신앙을 우리가 왜 강조하고 왜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쓸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실 조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 하는 의미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지칭하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쓰기 때문에 혹여 제가 그렇게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복을 하나님이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 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사는 모습이 바로 11조의 삶, 11조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 열의 하나는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 그 고백을 인정하며 나타내는 신앙이 바로 11조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행동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살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가정이 한 달 열심히 살아서 1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100만 원이면 11조가 얼마입니까? 계산되지요?
예, 10만 원. 아, 이거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몫이다.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 달에 90만 원 가지고 산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써야 될 것, 관계해야 될 것, 모든 삶의 자리에 90만 원 가지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현실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만 원을 가지고 내 삶을 치면 훨씬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 그게 11조의 신앙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11조가요 많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이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을 이룬다고 보세요. 1,000만 원의 수입이면 11조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지요. 어느 집에서는 한 달의 생활비 이상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래도 믿음으로 여유롭게 자유하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1조는요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렵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렵고요, 적으나 많으나 고민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 11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조를 삶으로 이야기하고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11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많은 데서 10분의 1을 뗀다는 것, 그것도 많은데 그걸 다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적당히 그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 우리가 말하는 생활의 11조를 드린다. 죄송한 얘기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돈을 바라시고 11조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신앙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 11조 떼고 어려운 중에도 그것 가지고 살면서 그 힘든 중에도 나를 바라보며 너의 그 어려운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너 그 많은 것들이면서도 나머지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더 풍성한 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 1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 물질을 내어드림으로 내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대상을, 그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자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11조의 삶과 신앙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나의 필요를 메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11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나눠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너가 가고 싶은 곳,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하여 나간 땅이 어디였습니까? 비옥하고 기름진 땅,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에 정착하고 사는데 그 소돔 땅에 큰 난리가 벌어지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이 소돔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소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소돔에 있던 많은 물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로 끌고 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겁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 그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던 그러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318명과 5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하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카 롯 때문에 나갔지만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일 먼저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곁에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내어밀며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으며 자기가 가져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지금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의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우리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기가 가져온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11조의 그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그저 돈이었기에 너희는 헌금을 드리라,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고 이것 드림으로 내 나머지 빈 자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없어서 가져오라는 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오해하여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면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보게 되는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에 대하여 11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0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그냥 선지자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나를 시험해 보라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주 11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문구를 그대로 기도하지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속으로 아마 따라 하실 수도 있어요.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부을 복을 쌓을 곳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좀 시험해 보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해서 가져오라, 나 너네 것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린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요. 만약 그 자리에 어린 아이가 내어놓은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곳에서 돌을 들어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줄인 자들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늘의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40일 동안 굶었잖아. 네 옆에 있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면서 던졌던 말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돌아봐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것 가운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보면서 가장 흥분하며 가장 기뻐하며 평생을 그 감격 속에 살아갈 그 아이의 손을 들어주신 거지요. 오늘도 내 삶에 말씀 따라 살았더니,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이 11조 신앙으로 나를 채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해 주시며 너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은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11절 12절은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 11절 12절 말라기 3장 화면 보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하늘을 열고 그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너희의 삶에 찾아오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정말 너희의 삶에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 뺏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리라. 너희의 쓸 것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너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축복이에요.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 제가 1년에 한 번 11조 설교를 하는데요, 매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제 마음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몇 해 전에 11조 설교를 하다가 한번 제가 좀 크게 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마치고 설교를 들었던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아내 권사님에게 조용히 묻더랍니다. 야, 요즘 교회 많이 어렵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다가 헌금 얘기하다가 우시더라. 교회가 그 정도로 많이 어렵냐? 그래서 권사님이 그 남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생각에도 그랬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어려워요?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너무 답답하다.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축복임을 알면서도 축복을 가르치지 못하는 제 우둔한 혀가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닫는다면 안 할 사람이 없을 텐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임을 깨우치면 다 참여할 텐데 그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제 짧은 새치어가 너무 답답하다. 그 답답함 때문에 울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안 가르치고서도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더하여 더욱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여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을 이어받은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가야 되잖아요. 가난을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거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물질에 담겨있는 바른 신앙의 정신,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물려주지 못해서도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요. 많은 거 물려준다고 하면서도 그 물려줌의 자리에서 바른 이 신앙의 가치를 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많은 것으로 저들은 더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이 바른 11조의 신앙, 이 11조의 삶을 바르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며 그러한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 때에 주신 것이 축복이 되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문제가 되고 더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위험한 축복이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한 성도님들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로 가르칠 수는 아니지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으로 살았더니,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복을 주셨다. 나는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을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복을 다스릴 줄 아는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신앙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면서 그간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르치고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